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생명의 강을 이루고 바다를 살리고 모든 만물에 구석구석 스며들어서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옵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성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나의 삶을 적시고 내가 그 물에 닿을 때에 나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소생케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 물은 곧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넘쳐난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친다는 것을 두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물은 필수입니다. 물은 없으면 우리 몸은 또는 생명은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물, 그 생수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메마르고 우리 영혼은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하느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없고 물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영혼의 생수 대신 성령 없이 살아간다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령의 임재 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물이 없이, 수분 없이, 생명의 필수적인 공급원 없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그 은혜, 우리 생수의 강이 되신, 우리 생명의 물이 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임재 없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말이 되지 않죠. 물이 없으면 사막입니다. 물이 없으면 팍팍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생수가 넘칩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생수의 물의 높이가 다 다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이들도 다 다르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경험하는 그 수준이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첫 번째는 발목 높이의 물 정도로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천척을 측량하니 그 물이 발목에 이른지라, 발목에서 찰랑거리는 정도의 생수의 강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발을 그 생수에 담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발이 물에 조금 잠겼지만 그것은 여전히 물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두 발을 땅에 딛고 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두 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을 딛고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발만 조금 은혜의 강물에 적셨을 뿐이지 내 온 몸과 온 마음은 건조합니다. 하나도 젖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 그 성령의 강에 젖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마릅니다. 그것이 발목 높이에 이르는 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교회 나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은혜가 발목까지의 은혜에서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발목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무릎 높이의 물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번 천척을 가고 측량을 하니까 이제는 그 물이 생수의 강이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발목 높이보다는 더 낫죠. 물이 조금 더 차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은혜의 물살을 이제 무릎 높이 정도까지는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은혜의 맛을 조금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두 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내 두 발은 이 땅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들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가 물살의 흐름을 조금씩 이제 인지하고 물살의 흐름을, 성령의 그 흐름을 조금씩 감지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 선택권의 힘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 걸음과 내 보폭과 나의 다리를 내가 언제든지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는 아직까지 나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놓지 않고 여전히 내 두 다리로 버티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성령에 빠릿빠릿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이 두 다리로 나를 조종하고 나의 의지로 여전히 살아갑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실 무릎 높이의 물은 물에서 나가기도 뭐하고 계속 물에 있기도 좀 뭐한 그런 상태입니다. 무릎 높이까지 우리가 물놀이를 가면 무릎 높이에 물을 경험하면 두 부류로 나눕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더 첨벙 뛰어드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젖을 것이 두려워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든지. 그러므로 무릎 높이까지 이 상태가 좀 이렇게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체되고 더 갈팡질팡하고 더 들어갈까 말까 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가고, 또 그러다 보니 성령의 깊은 은혜를,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시간만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혹시 무릎 높이에 물이 올라온 정도의 그런 사람입니까? 더욱 깊은 은혜의 강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깊은 은혜의 강물로 나아가서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허리 높이의 물까지 차오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생수의 강을, 그 성령의 임재를 이제는 내 허리까지 느낍니다. 물이 꽤 많이 차올랐습니다. 생수의 강이 허리까지 잠긴 사람은 이제는 성령님을 이제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합니다. 내 삶의 많은 부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밀어주고 계십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또 개인의 경건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은혜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이 일상이 되었고 익숙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도 그리고 사역도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믿음을 저버리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잘 없습니다. 앞에 발목의 은혜 또는 무릎 정도까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조금 힘들면 믿음 생활을 중단하거나 그렇게 심한 낙심에 빠질 수 있지만, 이 허리까지 물이 차오른 사람들은 이제는 그런 것도 좀 속으로 삭힐 수 있고 또는 안 그런데 그런 척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체력 소모가 가장 심한 부류가 바로 여기 허리까지 은혜가 찬 사람들이지 않을까 합니다. 물살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강을 건너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 유속의 흐름을 더 이상 내 온몸으로 버텨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에 내 몸을 온전히 맡겨서 헤엄치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내 두 발을 땅에 딛고 걸어가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때로는 성령의 인도를 내가 받지만 동시에 육의 인도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허리에 물이 반이 왔을 때는 내 여전히 상반신은 남아 있어서 이 힘으로 어떻게든 무게 중심을 잡아 보려고 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팔을 이용해서 균형을 잡고 바위를 집어가면서 물을 건너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보면 물이 허리까지 차오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여전히 은혜를 알고 받고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내 육도 살아있기에 영과 육의 대치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그 긴장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딱 반반인 상태입니다. 내 허리까지 딱 반반인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력 소모가 여간 심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은혜를 받지만 그것을 다 나의 육의 그런 남아있는 것들 때문에 여전히 긴장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휩쓸려 갈 수도 있습니다. 워낙 그 유속이 심하고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기 때문에 한 번 삐끗하면 또 둥둥 떠내려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인물로 보면 야곱의 초중반 아니 말년 초기까지의 인생이 이런 단계에 있었지 않았나 합니다. 힘껏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힘껏 자신의 혈기를 의지하여서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노라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때때로 나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나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내가 참 많은 내 가정과 내 자녀의 고난을 겪었노라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국제시장 마지막 대사 기억나십니까? 네,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 말이 이 야곱의 인생의 그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종류의 힘듦이긴 하지만 정말 힘들었다. 정말 내가 내 은혜도 은혜지만 정말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내가 마지막 남아있는 내 마지막 의지, 내 마지막 혈기, 내 마지막 그것을 내가 다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이 참 은혜도 있었지만 또 힘들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 또 중직들, 또는 주님을 따르는 사역자들의 많은 부분이 아마 이 단계 어딘가쯤 속해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 은혜 가운데 살지만 여전히 육신 가운데 티격태격하고 정말 갈팡질팡하면서 이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더 깊고 넓은 은혜가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헤엄칠 만한 물입니다. 이 단계는 우리 속에서 성령의 강물이 충만히 흐르는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흐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발을 땅에 딛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는 발을 땅에 딛고 서는 것이 이제는 힘이 듭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창이라고 이 범람한 이 물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더 좋고 더 편안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물살과 성령의 그런 물결의 속도에 맞추어서 내 몸을 의지하여 헤엄쳐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순히 의지가 되고 그리고 성령님과 한 방향으로 가며 거스르지 아니합니다. 물살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께서 흘러가시는 대로 나도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 노력보다 더 멀리 가고 또 때로는 내 속도보다 더 빨리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두 다리로 가고 내 힘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그런 흐름에 성령의 결을 따라 그리고 성령의 속도에 맞추어 내 몸을 기꺼이 맡겨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 창이라고 범람한 그 물에 푹 잠겨지는 그런 삶입니다. 성령께 깊이 잠겨지는 삶입니다. 앞에 세 단계, 발목의 단계, 무릎까지, 허리까지 잠기긴 잠겼습니다. 적시긴 적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완전히 잠기지 않아서 내 몸에 저항이 있습니다. 물과 나 사이에 저항력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깊이 잠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단계, 물이 범람하고 창일하여 이 헤엄칠 만한 물에 깊이 잠겨 나가는 것은 성령의 물결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의 충만한 흐름에 내 몸과 마음을 함께 맡겨지는 삶입니다. 얕은 개울은 시끄럽습니다. 시냇물도 시끄럽습니다. 계곡도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깊고 넓은 바닷속은 어떻습니까? 고요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파워와 엄청난 에너지가, 엄청난 생명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요란하지는 않지만, 시냇물처럼 계곡처럼 소란스럽진 않지만, 그러나 모든 힘이 그 바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내 속에 성령의 은혜가 창일하고 충만하면 바다같이 속 깊은 사람처럼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품고 바다처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물과 계곡은 물을 만나면, 바위를 만나면 시끄럽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시끄럽습니다. 콸콸콸, 철철철, 엄청 시끄럽습니다. 물론 자연의 소리라서 아름답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바다는 많은 장애물과 많은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순적히 넘어갑니다. 높은 파도로, 높은 수면으로 어떤 장애물과 어떤 절벽과 바위가 있다 하더라도 바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품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물이 충만하기에, 그 은혜가 충만하기에 바위와 장애물에 부딪혀서 철철철거리지 않고 그런 소리 내지 아니하며 그저 모든 것을 덮으며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넉넉함이 바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이 약동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립니다. 바닷물이, 그 성령의 그 충만한 물이 흘러가는 곳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고 생명이 살고 죽어있는 곳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모든 생물이 살리라.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바다에 잠겨 있을 때 이렇게 정말 모든 것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보여지는 완벽한 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곳, 그분이 가는 곳, 그분이 걸어가는 곳, 그 모든 것들은 성령과 동일했습니다. 성령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성령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발목 높이에서 무릎 높이로, 무릎 높이에서 허리 높이로, 허리 높이에서 헤엄칠 만한 그 물의 높이로 그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넓고 깊은 성령의 은혜에 내 영혼을 내어 맡겨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이제는 나를 정말 쓰시기 쉽고 편안한 그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면, 성령님께 깊이 잠겨지게 살게 되어지면 이제는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나도 가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대로 나도 일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미국의 D.L. 무디, 누구나 알만한 미국의 유명한 목사요, 부흥사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복음적이고 영감 있는 설교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이 무디 목사를 초청하여서 전도 집회를 준비하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준비 모임 그 가운데 어떤 젊은 목회자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꼭 무디만 해야 됩니까? 무디만 설교자입니까? 무디가 성령님을 독점했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젊은 목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서 존경받던 어떤 한 원로 목사님이 조용히 웃으시면서 말했습니다. 그렇지, 무디 목사가 성령님을 독점한 것은 아니라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시대에 성령께서 무디를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성령님을 독점하고 내가 사역을 독점하고 내가 사람들을 독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독점하셔서 내가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고 쓰임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삶일 수밖에 없는 사람, 내 영향력이 성령님의 영향력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나를 독점하셨기에 내가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창이라고 범람한 그 생수의 강에, 그 생수의 바다에 나를 완전히 잠겨 놓았기 때문에, 나를 독점시키도록 내어 놓았기 때문에 성령께 독점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디는 자신의 온 몸과 온 영과 온 마음이 성령께 잠겨 있었기에 그토록 귀하게 쓰임받았고 그토록 성령께 독점당하여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무디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몸을, 내 것을 내가 독점하고 여전히 내 힘을 남겨두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될 것 같지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할 수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독점하시도록 내 모든 것들을 은혜의 강물에 깊이 내어놓으면, 깊이 잠겨버리면 내 소리가 죽고 내 힘이 죽어지면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나를 더욱더 독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더욱더 차지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목뿐만 아니라 내 무릎과 허리와 내 온 영과 마음을 성령께서 독점하여 주셔서 성령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시면서 성령